그 전염병의 기운이 굉장히 창궐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 나라가 오미크론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자유로운 세상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야 주시어서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대선이 또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영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와 뜻 온전히 이루어드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의 영광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찬송 경배로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복음성가 36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4절 교독하십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옵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몸과 마음도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된 이 귀한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해방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평안 속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시고 또 질병에 의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위기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민족, 세계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저께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갔는데 좀 14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큰 많은 단체가 모인 적이 263 단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정선거 대책을 위해서 또 바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였어요. 역사적으로 140개 이상 140년 된 다음에 모인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 그럽니다. 부산에서 그것도 모였습니다. 하여튼 이 부산에서 뭐가 시작되면 역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부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6.25 전쟁도 부산에서 마지막 전쟁을 다시 낙동강을 전소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부산을 통해서 한국을 변화시켜 나간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산이 대단한 도시다. 공산당이 침노하지 못한 도시가 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도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또 가져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믿어도 그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면,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그 심성과 생각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나 또는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근원이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근거,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공부했든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만 잘 갖춰져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고 잘 섬길 줄 알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틀이 잘 잡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대부분 아버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별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 자기가 욕먹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거든. 그 딸의 그 어머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만 인간의 근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적으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는 어떤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 태어날지 모르지만 결국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가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부족 같은 것을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 부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이 부족이 있으면 내가 재수가 좋다든지 그러면서 또 마스코트나 이런 것들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애군을 피한다든지 이건 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인간의 기술이나 예술적 기능을 가지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넣어서 뭔가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신앙인 양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서 섬겨서도 안 되고 또 금에다가 새겨서도 안 되고 은에다가 새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예술작품이라고 말하지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이 역사하고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장식문화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신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뭘 압니까? 돌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섬긴다 그 돌이 한번 때리면 아야 하고 합니까? 먹기를 합니까? 마시기를 합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는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나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아주 어리석은 인생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은연중에 미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 새끼줄을 매고 또 아들을 낳으면 꼬추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손님이 들어올 때에 병을 가지고 올까 봐 북어대가리나 가시나무를 매달아 놓아서 들어오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한 가정당 5마리 정도의 쥐를 섬긴다 그럽니다. 쥐가 이제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런데
그 쥐들을 먹이는 데 쓰는 돈이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쓰고 곡식을 연간 100만 톤 이상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먹어도 부족할 돈을 갖다가 쥐들에게 다 이제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녕을 비는 선앙당 제사, 이제 여기 동네에도 그 동네 역 옆으로 조금 가면 그 나무가 있어요. 거기 선앙당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철에 비 오기를 소원하는 기우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달라는 용왕제, 벽촌의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갖가지 굿거리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복을 비는 제사들이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인심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를 한 바울이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관을 바꾸라. 원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숭배해요. 하여튼 그리스 하면 그리스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 신화가 나온다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특별히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신들이 많이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관을 바꾸라. 바울의 설교를 못 들었으면 상관없지만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상 그 설교에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으시지만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렇지요? 죄를 지을 때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건 좀 봐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근데 죄도요, 아주 악성죄가 있으면 고의적인 죄, 벌써 계산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고범죄라 그러죠. 이 고범죄를 지면 그건 아주 죄 중에도 아주 독한 죄예요. 아주 악성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모르고 지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지는 죄는 불쌍히 여겨야죠. 아이고 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받아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고범죄, 아주 알면서도 죄를 짓는 죄,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허물하지 않았지만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 척 해주었다. 그냥 모르니까, 그래 이건 없는 거, 모르니까 이런 죄를 졌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상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식자우환이죠. 알면 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알면, 모르고 죄를 지을 때는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지만 모르고 알고 죄를 지는 데는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몰랐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이 유하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500여 문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져가지고 점점 떠나갑니다. 500명, 400명, 300명, 200명 자꾸 나중에 나가니까 나중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120명이 남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작정한 그날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새술에 취하게 되냐.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요엘서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살 마음이 아주 복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성도 간에, 인간 사람들 간에 서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하면 다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너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할 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 부족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어져. 내가 생각이 좁았고 내가 좀 잘못된 말을 했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 겪고 싸움 나고 다툼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다 내부적입니다. 내가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바꾸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이 두 번째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서로 아웅다웅합니다. 이처럼 자신은 오래 살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런 나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듣는 자세, 마음의 생각,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깊이 있게 진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회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코로나로 지난번에 제가 해운대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인물 좋다고 막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자기가 책을 보내주겠다고. 내가 책을 보냈어요. 성결기 목사님인가 그런데. 나한테 막 그렇게 악수를 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코로나 돌아가셨대. 오메. 엊그저께 일인데 벌써 한 달 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돈 많다, 힘이 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그저 많이 살아봐야 100년, 그것도요, 나이를 치니까 보니까 여자가 86.5세, 2020년도를 기준으로 86.5세, 남자가 80.5세, 남자가 좀 빨리 죽나 봐요. 근데 이제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는 암으로 많이 죽고 그리고 사고로 많이 죽는답니다. 교통사고, 뭐 이제 넘어져서 또 부러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려면 사고가 없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있어도 기도하고 풀어나가고 이러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오래 사신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성직자들의 수명이 길어요. 90 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기는 뭐 다른 사람보다 좀 재수가 좋아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시험에다 떨어져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죽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가 지금 36년째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많이 죽었더라고요. 전라도에서도 죽고 서울에서도 죽고, 어이구 뭐 나보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아주 친한 목사님이 코로나로 서울로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서울에서 죽었다 그러고, 이거 뭐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아멘 하고 아멘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좋은 사업 하나가 저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드는 일이에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지구를 살리는 일 중에 하나라 그래요. 도시에다가 텃밭을 가꾸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중립화돼 가지고 그 온난화를 막아주는 큰 일이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아마 부산에서 모델 교회로 만들겠다. 지금 그런 사람이 왔어요. 오늘 저거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일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수 고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느 날 종말을 고하듯이 이 역사는 어느 날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내가 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준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해집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낱낱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인생을,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슬라이드가, 영화가 탁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일평생 지은 삶을 쫙 보여준다 그래요. 그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요. 쫙 보여준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 자체를 쫙 보여준다는 것이죠.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그날에 반드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도 해서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네 마음대로 빼앗아가면 되겠냐. 그것도 살인자예요.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생명은 내게 아니다. 내 재산도 내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살도록 그렇게 그냥 일순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끝나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갑부가 돈 가지고 갑니까? 빈 몸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거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쯤 되면 인간이 평등해진다 그래요. 외모도 젊을 때는 쌩쌩하고 막 잘생겼지만 80이 다 되면 늙어 후두둑 해버리고 이게 힘이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장담할 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외면을 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가장 견고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 부활하셨다면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이 분명하고 또 최후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살아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모두 인정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그런 흠없는 삶을 사셨고 남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십니다. 그가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군인들이 그의 무덤을 완벽하게 지켰으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여러 곳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지자들이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정도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다가 그 음성을 들었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수많은 핍박과 혼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힘을 주고 변화를 주고 능력을 주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부활 때문에 주일이 생겼고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하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멋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현재의 삶에 가련하게 매달리지 않으며 또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 이강민 목사님 분이 있는데 이 양반 참 재밌는 양반이에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혀. 어떻게 전하냐면 쇠를 이렇게 불로 찢어가지고 이었는 게 뭐라 그러지? 용접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 훈련을 시켜 3박 4일 동안 훈련을 잘 시켜요. 그리고 먹을 거 제공해주고 마실 거 제공해주고 호텔 제공해주고 다 제공해주고. 근데 이 양반이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오면 목사님 지원해줘요. 도와줘요. 막 뭐 서슴없이 막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이 목사님이 또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인천에서 이제 용접을 하는 기술을 하는 그 지역에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다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호텔 값을 제공해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용접하는 기술을 용접하는 그 기구를 주기도 하고. 야, 그러면서 참 배짱 좋다. 땡전 한 푼 없는 분이 아주 하나님의 일을 배짱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왔었죠. 한번 설교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참 하나님이 그릇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말씀 전한 것을 올렸어요.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배짱을 가지고 뭐 돈도 내놔라 그래. 하나님이라니까 돈 내놔라. 아주 당당하게 내놓으라 그래. 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 그래. 아이고 난 저렇게 못해요. 어떻게 날라 그래. 돈 달라고 협력하라고 막. 근데 이 양반은 그냥 뭐 여지가 없어요. 그냥 돈 좀 내놓으시오. 이거 없으니까 좀 사내시오. 막 이게 아주 쉽게 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 많은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죽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야, 지금 내 후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보자.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깊은 죄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바뀌었고, 잠 못 이루던 밤이 가고 이제는 단잠을 깊이 잘 수가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감사와 관심으로 바뀐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랑이 심하여 갈등하고 불안해하던 것이 변하여 마음에 쉼을 얻고 고요하게 되었으니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어둡던 얼굴에 빛이 생기고 찡그리던 얼굴에 미소가 생긴 것,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늘 축 처진 어깨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검은 구름 같은 의심이나 어두운 불신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그 증거를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도 이겼고 극복했으며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모든 질병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410장을 다 같이 찬송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 친척 인척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의 일 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주의 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비같이 오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에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2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0장. 복음성가 250장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주 이뻐 노래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내 안에 갇혀 내 영주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기 우리 이현수 집사님 가실 때 우리 교회 마스크가 있으니까 한 통 가져가세요.